GMS 선교사 열전. 100여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의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몽골 민족, 몽골 역사에 개신교라는 그런 정말 큰 이정표를 긋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 귀한 일꾼이시고, 우리 이정인 선교사님과 사이에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또 결혼을 또 위한 자녀도 있는데, 자세한 소개는 사실은 본인이 더 잘하실 수 있으니까 저로서는 늘 존경하는 형님이시고 또 선배님이시고, 또 몽골에 제가 사실은 우리 청강경 목사님을 가려고 결국 기도하고 했었는데 파송교에서 베트남으로 트는 바람에 아직도 못 가고 있어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늘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둘도 없는 동역자요, 형님이요, 또 선배님이시고, 또 GMS 안에서 이렇게 정말 속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관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면서 박수로 우리 청금의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소개와 어릴 적 신앙 배경은, 저는 대전에 있는 중부 장로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중부 장로교회에 처음부터 5분의 목사님을 이제 모시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정문우 목사님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원동교에 있던 김경연 목사님도 계시고, 보린교에 계시던 고재동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김주원 목사님, 제주도 고향이신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님만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중학교 때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10년 만에 장로가 된 집안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이 중부교회에서 11조로 가장 많이 내는 가정이 되게 하고 우리 남편 장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었는데,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그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님께서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때 체육 중학교에 있다가 일반 중학교로 전학 왔을 텐데, 은사를, 굉장히 많은 은사들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집에 온 집안이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기도받으러 온 사람들과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희들은 정작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어떨 때 어머님이 기도하시다가 강민아 이리 와라,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제가 어머니 대신에 환자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치유의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또 뭐 예언의 은사도 받으셔가지고 어떨 때,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근데 사실 그때 헌금들이 무지하게 들어왔어요. 매일 봉투가 막 이렇게 쌓이는데, 그 헌금 봉투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썼으면 저희도 괜찮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그 헌금을 다 교회에다가 다 드리셨어요. 다 드리시고, 그래서 교회가 그때 뭐 건축하고,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건축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우리 그 교회와 부모들로부터 배운 신앙, 기본 신앙, 평생 동안 교회와 분쟁을 하지 마라. 다른 사역자들 간에 혹시 서로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경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네가 양보해라.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중부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는 좁고 그리고 부서가 많으니까 서로 행사를 하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양보하게 되더라고요. 왜? 여기는 내 모교회라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삶을 배웠는데 그 어떤 때는 그게 내가 참 손해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손해가 아니고 그것이 교회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이제 내가 혼자 참는 것은 교회지 않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서 31년 동안 지금 사역하는 가운데에 교회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회가 몽골 사람들이 분쟁이 많아요. 서로 싸우고 서로 리더가 되겠다고 하고 그런데 저희 교회는 내년이면 30주년인데 단 한 번도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아내 이정희 선교사를 저희 교회에서 만났어요. 저희 교회에서 같은 청년부에서 제가 성경 가르치고 저희 아내는 성경을 배우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저희 아내는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은행을 다녔었고요.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니는 가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아까 장한희 선생님 소개해 주셨다듯이 세 명이에요. 큰 아이가 딸이고요, 아람. 그리고 아이들 남자 아이들 둘이 성재, 원재인데 막내 원재는 몽골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그 큰 딸 아람이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서울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회사를 차려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남 성재는 칼빈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프랑스 요리학교 르꼬르동 블루에서 공부하고 셰프를 하다가 올 2월 달부터 이제 자기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은 교회에서 이제 영어 교회인데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선 무디 신학교를 우선 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학교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큰 며느리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지금 인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며느리도 대학을 미국에서 졸업하고 몽골에 와서 3년 동안 일하다가 제가 소개시켜줘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다음에 막내 원재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결혼했는데 저희 부부가 참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며느리 얼굴을 못 봤어요. 결혼 전에 한번 미국 갔었을 때 여자친구라고 소개는 해줬는데 며느리로서는 얼굴 못 봤는데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미국으로 갑니다. 며느리 부부. 며느리는 이제 미국에서 나약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그 MDB까지 다 공부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CNMA 교단의 미국 교회 담당자예요. 미국 국내 교회 담당자고 저희 막내는 이번에 미국 대학을 같이 칼빈에 있다가 나약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거기서 졸업했는데 이번에 졸업했는데 취직이 됐는데 제가 기도했던 내용들 가운데 같은 데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CNMA 교단의 자매 회사이면서 CNMA의 교육자들과 선교사들의 은퇴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회장 비서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둘이 일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이번에 교육에서 아이들이 가니까 이 아이들은 완전 뭐 샘플로 삼아가지고 이상하게 해서 못 가고 해서 초등학교 때는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홈스쿨링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가 독일의 BFA 학교에 보냈고요. 대학은 미국의 칼빈 대학에서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내는 칼빈에서 뉴욕의 나약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공부해서 졸업했고, 그다음에 선교지 나가기까지의 선교 준비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북방 선교와 공산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을 때가 마땅치 않아서 중국어를 배운다고 중국집에 가서 일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14개 정도의 직업을 경험했습니다. 공원이 무너지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직업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대원 대학을 졸업하고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가서 87년부터 MTI에 들어가서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1987년도부터 선교 훈련을 받았고, 신대원 때는 이방의 빛 그 2기 회장을 제가 맡았었습니다. 1기 회장은 지금 일본에 있는 박상현 선교사가 하고, 2기는 이제 제가 해서, 제가 신학교 저희 동기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모든 목회든지 선교를 하든지 선교와 관련 없는 목회를 하려면 지금 신학교를 떠나라 했을 정도로, 사실 저는 대학에서 운동권에 있었기 때문에 신대원에 가서 조용히 얌전하게 있으려고 하는데, 제 신분이 탄로나는 바람에 뭐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도와달라 해서 도와주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선교를 목적으로 목표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었어요. 네비우스.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흐름을 아는 훈련을 제 스스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그 대전에 처음으로 커피 전문점을 차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바리스타라는 용어가 없었고 주방장이었습니다. 주방장. 그래서 바리스타도 하면서 커피 전문점도 처음으로 차려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돈은 정말 많이 벌었었어요. 정말 많이 벌었었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뭐 수세미 장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런 일들을 하다가 몽골의 선교사로 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 가서 생활하고 또 NGO 생활을 할 때도 제가 그 개발 사역을 할 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몽골 현지인들한테 나누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가르쳐준 대로 따랐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부를 누렸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왜 채택을 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할 때 그때는 선교사들은 은퇴가 60살이었습니다. 목회자는 65세였고 선교사들은 60세였었어요. 은퇴가. 그래서 제가 은퇴까지 몽골에서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조그만 지역교회 하나 섬기다가 주님께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교할 때 절대로 재정적으로 사람들이나 교회에 재정적인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재정의 원칙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몽골 선교사 된 지 31년이 되지만 제가 그동안에 뭐 선교에 많이 인도하러 다니고 강의하러 다니고 그랬지만, 또 교회 건축도 여러 개 했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회 가거나 설교 가거나 선교 보고에 가서 선교 헌금을 제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건축을 할 때도 제가
후원교회나 파송교회에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교회나 사람들 찾아가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이거 좀 후원을 해줘라 하면 해줄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불쌍히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제한하는 그런 것 같아서 한 번도 선교 후원을 말한 적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20년 동안은 부흥의 강사로 갔어도 사례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국 교회에 그만큼 많은 어려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되려 갚는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집회를 인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사실 나중에 교회 몽골에 와 있는 몽골의 교회를 보면 뭐 그 피아노나 뭐 드럼 이런 것들이 뭐 강대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에서 온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것들이 집회에 갔다가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이분들이 미안해서 그런 걸로 대신 보내주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6개 개척을 하고 건축을 했는데도 한 번도 후원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을 할 때 한국 교회나 파송교회 이런 데도 연락을 해서 우리가 개척 예배 드립니다. 중공 예배 드립니다. 헌당 예배 드립니다. 말한 적이 없고 사람들을 초대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안디옥 교회를 1993년 7월 4일 날 개척했는데 그때도 어디다 얘기하지 않았고 저희 그 다음 주에 저희 아버님과 그 담임 목사님 오셨었는데 그때도 저희도 사실 많이 혼났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본당을 처음에 시작한 교회를 건축을 했을 때도 순서에 헌금 순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질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저는 선교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재정적인 거 그것만큼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재정 문제로 인해서 어떤 오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내고 참 고난이 많았어요. 지난번에도 한국에 오는데 비행기 표 끊을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리고 또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어서 저희들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도 팔고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사는데 겉으로 보면 저는 별로 가난한 선교사 같은 모습이 안 보이는데 제가 일부러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가 필요한 사역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면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음은 편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공동파송교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파송교회가 여러 군데지만 제가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재정에 관해서 한 번도 뭐라고 지적을 받거나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선교가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헌신하면서 약속한 것을 지금까지 지킬 수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선교지에 정착하게 됐는데 저는 선교지에 참 어렵게 입국을 했어요.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우리 장한익 선교사님 잘 알 거예요. 당시 제가 파송교회가 미국 LA에 있는 충현 선교교회였었는데요. 이 교회가 제가 몽골에 가기도 전에 몽골에 먼저 가서 몽골 정부하고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 우리가 몽골로 선교사를 보내겠다. 보내서 기술학교를 할 것이니까 선교사 비자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저는 그런 상황을 아무것도 몰랐고 내가 기술학교 그랬는데 그때에 제 그 신분을 몽골 정부에서 알고 저의 신분을 이제 다 알았으니까 천강민이라는 사람이 몽골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파송을 받고 몽골에 가는 비자를 못 받아서 몽골에 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때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과테말라에 가 있었어요. 과테말라에 가서 또 거기 인디언들하고 일하고 있다가 저는 미국 비자도 못 받아가지고 파송 예배도 못 드리고 과테말라에서 LA 공항에 오다가 공항에 이제 트랜짓 해야 되니까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항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서 기도해주고 그게 다 파송 예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그때는 또 중국하고 국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공산주의 국가를 함부로 갈 수가 없고 중국을 방문하려면 그 안기부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과거가 조금 있어가지고 안기부에서 그런 교육을 받아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비 오는 날 가방 2개를 싸고 조용히 홍콩으로 가서 홍콩에서 중국 가는 비자 받고 중국에서 또 몽골 비자를 신청했는데 또 거절당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이미 거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렇게 해서 그때 몽골 가는 3일 비자를 받았어요. 3일 동안의 비자, 방문 비자를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몽골에 갔을 때는 리서치도 없었어요. 다른 선교사들은 제 이후에 오는 선교사들은 리서치를 먼저 왔었고 뭐 그런데 저는 리서치도 없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몽골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어요.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고 몽골에 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몽골행 비행기를 탔을 때에 저를 마중 나올 사람도 없었고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몽골 땅에 들어갔습니다. 몽골에서 갔는데 처음에 5년 동안을 배급받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배급증이 없어가지고 배급도 못 받고 제가 한 달 동안에 15끼를 먹었어요. 15끼. 15끼를 먹는 동안 쌀밥은 구경도 못했고요. 그냥 밀가루하고 고기 몇 조각 먹고 15끼를 먹고 살았는데 한 달 뒤에 아내하고 2아이가 왔었는데 공항에서 저를 보고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달 차이였지만 저는 수염이 나고 빼샥 말랐고 얼굴 완전 새카맣게 변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내가 막 손짓을 하는데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몽골에서의 처음의 삶은 처참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8월 달이 됐는데 8월 중순인데 막 눈이 내리고 12월 달 되니까 막 영하 40도, 45도까지 내려가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힘들었던 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과일, 쌀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도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서 국립대학에서도 초청장을 처음 받았지만 국립대학에 못 들어가고 아카데미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배급증을 받고 배급증도 이제 그 돈을 내면서 정해진 품목에 대해서만 양과 품목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배급증이었어요. 근데 배급증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다 배급을 못 받았어요.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또 학교에 공부하러 가면 이제 정보부에서 우리 옛날 KGB죠. 항상 미행하고 도청. 그리고 가면 선생님 그래서 힘들어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2년 지나니까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매일 이만큼씩
하혈을 매일 했습니다. 4년 동안.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이제 몸에 섬유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벽과 내장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포크레인을 찍은 것처럼 상처가 나 있고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데 이렇게 겨우 막 하나가 이렇게 막혀 있어서 닫혀 있어서 피가 장기 외부로 나오는 거는 막아주었을 정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고요. 저희 파송교회 파송 예배 드릴 때도 목사님이 파송 설교하면서 선교지에서 죽어야 된다 말씀하셨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몽골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몽골 가면 너희 자녀들을 다 죽일 텐데 애 둘을 데리고 어떻게 가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저희 아이들 둘을 입양시키고 가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천시성을 가진 1년 후배 전도사님이 자기가 우리 애를 키우겠다고 해서 저희 집까지 오셨었는데 저는 둘을 데리고 가야 된다. 거기서 하나만 데리고 간다 해서 이제 실패로 끝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가족들을 데리고 간 거에 대해서 말씀 응답을 받고 나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몽골로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역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교회 사역과 NGO 사역입니다. 몽골에 도착한 다음 날 이제 영어도 안 되고 몽골 말도 안 되니까 언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있었던 곳이 마침 버스 종점이었어요. 그래서 버스 종점에서 종점으로 가면 내가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그리고 이 울란바토르 시를 내가 이제 좀 리서치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습니다. 근데 내려서 딱 봤는데 동네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당연히 교회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에 내가 교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땅에다 입 맞췄어요. 입을 맞추고 기도했어요.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정신 나간 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이면 감옥 가는 것이 아니라 훈장받는 시대였는데, 제가 그런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교사를 헌신해가지고 17, 8년 만에 처음 선교지를 가는데 얼마나 막 열정을 뜨겁겠어요. 그래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땅에다 입을 맞추고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기적의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동네에 뭐가 있냐면 정신병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빠져나온 놈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땅에 저희 세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게 해달라고 하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한치 오리도 없이 다 개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저희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인데 제가 입국한 지 1년 만에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 재정의 60%를 선교비로 드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했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교회라고 선포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받지 않겠다. 수평 이동을 받지 않겠다라고 개척하면서부터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부터 선교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헌금은 저희만 했어요. 공산주의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내고 없는 사람은 얻어먹는 것이 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는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헌금 같은 거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이제 인식되었죠.
그렇게 처음에 7명, 현지인 7명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 빼고 저희 아내하고 아이 둘에서 10명 대상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났을 때에 저희 교회는 10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주년 때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목회자로 세웠던 그 목사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교회 재정의 60%를 선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몽골 교회의 사역자들이 지방으로 사역하러 가면 그분들의 1년 생활비를 저희 교회가 다 감당했고요.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기관, 선교기관이나 신학교 이런 데에 저희가 선교비를 다 보냈어요. 교회 재정의 60%니까 이게 사실은 큰 돈은 아니었지만 사실 그 돈이 웬만한 한국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한테 주는 선교비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과 선교에 관한 교회 재정의 60%를 선교비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을 합하니까 무엇이 되냐면 교회가 자립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20년이 지났어도 한국 선교사들이 하는 그 교회들은 자립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개척한 지 2년 만에 교회를 자립하고 그래서 그 목사 선교사를 시카고에 파송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재정의 60%가 아니라 100%를 다 보내도 선교비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몽골 안에 있는 지역에 선교비를 보내는 거하고 미국 시카고에 보내는 선교비하고 액수가 다르잖아요. 달러로 보내야 되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때부터요. 교회 주일학교 간식도 없고 교회에서 선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선교하는 데만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저희 그 3개월씩 겨울에 3개월씩 2번 선교 훈련을 저희가 운영했었는데 모든 사람이 선교 훈련원에 들어와서 MMTI라고 해서 들어와서 3개월씩 훈련을 받아야 이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신자지만 선교사 훈련을 먼저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다 교회의 주축 멤버들이 되고 저는 교회 청년들이나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가라. 우리 교회 없어도 되니까 나가라. 선교지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최소한 10년 동안은 들어오지 말고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저는 기도할 때 제가 몽골에서 은퇴하고 나올 때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선교지로 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현재 저희 교회 성도들이 14개 국가에 흩어져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선교사 파송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냥 자기가 직업으로 혹은 유학으로 또 간 사람들도 그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연말 되면 요즘 이제 인터넷이 좋아졌으니까 연말 되면 전 세계에서 같이 영상으로 서로 인사하는 그런 글로벌한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카고의 그 교회는 지금도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는데요. 한인교회에서 세를 들어 사는데 한인교회들은 매번 분쟁을 해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작년에 그 어려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건물을 완전히 사서 지금 아주 열심히 성장하고 있고 이제는 저희가 그 교회와 선교사를 돕지 않고 오히려 그 교회와 선교사들이 이제 몽골의 다른 지역과 다른 교회들을 선교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교회 개척한 지 10주년 됐을 때에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10주년 됐을 때 다른 교회들은 개척한 교회들은 이미 건축이 끝났고 제가 처음 그 개척했던 울란바토르 안디옥 교회가 그때에 교회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그 한국에서 모든 물건이 와도 다 바자회 통해서 이걸 다 사고 팔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이득금으로 다시 선교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6개 교회가 제가 20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가 원로 목사가 됐고요. 10년 됐을 때는 선교사 파송했고 20년이 되었을 때는 원로 목사가 되었고 25년부터는 개척한 교회들을 자립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이도할 교역자가 있는 교회는 자립을 하고 교회 이름까지 다 바꾸라 해서 6개 중에서 4개가 다 자립 독립했고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이제 내년에 7월 4일 날이 저희 교회 30주년인데 7월 4일 날 30주년 될 때는 제가 교회 모든 재산권을 다 현지 첫 번째 사역이 교회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역할 때는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빠진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봄과 가을에 특별 새벽 기도를 8주간 해요. 8주간 하고 끝나면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집회가 3번 있는데 2번은 선교사가 강사로 오고 1번은 목회자가 오고 그 다음에는 2번은 목회자하고 1번은 선교사가 강사로 와서 저희 교회를 섬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사역은 NGO 사역인데요. 제가 몽골에 가서 했던 것이 뭐냐면 국제기아대책기구 몽골 지부를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로컬 NGO 샬롬을 설립했어요. 사실은 교회를 먼저 설립을 했지만 정부에 등록한 것은 NGO를 먼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NGO 사역을 통해서 몽골 전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개발을 주도했고요. 주로 했던 일들이 농업, 컴퓨터, 의료, 어린이 후원, 무료 급식 사역 등을 통해서 지방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절반 정도는 지방에서 살았어요. 주일 오후에 출발해서 토요일 오후에 돌아오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방에서 신뢰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사실 전도하면 저희들 바로 추방당하거든요.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들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요청을 받아도 제가 직접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제가 커버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은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제가 개척된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신뢰를 얻어가지고 어떤 군수는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자기 이제 군수 안 하고 교회 사역자 했으면 좋겠다 한 군수들도 있고요. 국회의원들도 제가 국회 다음에 나오면 안 된다 하면 못 나왔고 그랬을 정도로 저희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목회자 성경연구원 하고 있고 원더풀 스토리 사역 등을 통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비전은 조금 제가 색다른 것인데 제 몽골에서 사역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잠깐 얘기했던 멤버 케어하고 위기관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위기관리는 선교사가 건강할 때부터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그래야 사실 선교사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에서 하려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 법인 단체를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이름은 뭐 45mm 4차 산업과 5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모자이크 선교회라고 해서 서로가 좀 서로의 받은 은사들을 조합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 보내주고 필요한 선교사들한테 공급해 주어서 그 선교사가 건강하게 사역을 할 때 그것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한국 교회의 좋은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을 선교사들에게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좀 더 전문적인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멤버 케어 역할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제가 이제 왜냐면 몽골 선교 사역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사역을 제가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일들은 사실은 지난 20년 넘게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런 일을 했었고 유엔 관련된 부서에서도 같이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런 슬로건을 45mm 선교회 이거를 슬로건을 소개하고 거기에 합류할 선교사들을 찾고 왜냐하면 시니어 선교사들이 후배 선교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찾고 또 한국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사역하시는 목회자들 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선교지에 우리가 직접 가거나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불러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김부식 선교사님 만났더니 김부식 선교사님 완전 예술가더만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좋지만 다른 데 가서 그런 문화사역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좋은 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죠. 컨설팅 해주고. 장한익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캄보디아 장로교시나 캄장에서 했던 일들이나 장학금 사역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샘플들이 많으니까 그 샘플들을 선배들에게 후배들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전달해 줘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샘플 작업이 되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다른 앞으로 사역은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가 미래학자는 아니에요.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그동안 20년 넘게 다른 지역, 제가 많은 선교사 70여 개 국가를 다녔었는데 그 다니면서 선교사들한테 사역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이런 일들을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 미래에 대한 것이 5년, 10년 안에 그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돌아오는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6차 산업혁명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다른 분에게 그 레터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4차 산업은 통합과 융합이고 5차 산업은 인바디다. 인바디. 그 다음에 6차 산업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산업혁명의 흐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점차 그런 시대가 다가옵니다. 제가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저에게 주신 그런 영성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좀 더 건강한 상태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이제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간증 하나 뭐 있냐 뭐 하는 건 사실 간증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간증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난 이번에 저희 몽골 GMS 본부가 뭘 만들었냐면 몽골 선교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몽골 백서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몽골 선교 백서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른 나라 백서들 보면 그 나라 그냥 소개하고 선교사들 자기 사역 경험을 쭉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선교하면서 우리 혼자 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했었던 화성교회나 후원교회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이 있으니까 우리들의 지면을 좀 양보하고 그들에게 그 지면을 좀 내주자. 그래서 그들을 코로나 시대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자 해서 출판한 책이 이 책입니다. 몽골 선교 기회를 위해 서서 몽골 선교 30주년 이 앞에 사진 제가 찍었고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제가 참 그 선교사로 있으면서 조심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내가 한 걸로 도둑질하지 말자. 나는 그저 성령님께서 하신 일에 숟가락 젓가락 하나 얹었을 뿐인데 그것을 내가 했다고 하지 말자. 또 이 선교는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형제들을 많이 격려하고 위로해서 이 선교에 동참하게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히려 다른 분들을 좀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그분들을 세워주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할 때도 내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일했던 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좀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선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